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디가 재미있고 어디가 재미없지요? 읽어보면 다 알아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홍해 갈라지는 부분, 또 광야에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부분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약 한 18장까지는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19장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진단 말이죠. 언약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러면서 20장에 10계명이 나오면 그래도 10계명은 좀 아는 내용이니까 괜찮은데, 21장부터 또 뭐 규례가 나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오다가 오늘 25장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기대가 확 꺾이죠. 바로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부터는 우리가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갑자기 무슨 궤를 뭐 만들고 채를 만들고 뭐 금을 씌우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즌1에서 살펴봤는데, 성막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신랑과 신부가 그냥 마냥 사랑만 하다가 드디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냉장고는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어떤 디자인으로, TV는 얼마나 몇 인치짜리로, 얼마나 좋은 걸로 준비하자, 벽은 뭘로 꾸미자, 문은 뭘로 하자, 하나하나 같이 계획하면서, 그전에는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이제 현실로 옮아오는,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이 신혼집인 것처럼 성막도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냥 막연했는데 그 막연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모습으로, 또 우리 눈에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격과 디자인과 하나님이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정해주신 대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막연하잖아요. 과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나올지 말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막연합니까? 그런데 마치 이 성막은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준비하면 돼. 이렇게 준비하면 내가 거기 거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즌1, 우리 출애굽기 25장 시즌1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또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마 성막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막을 들어가는데, 성막은 굉장히 친절한 하나님의 안내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와 동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 가운데서도 이제 증거궤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 있는 이 증거궤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봐야 돼요. 시즌1에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부터 또 25장부터는 계속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성막이 저렇게 있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디자인이죠. 자, 먼저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여러분 규빗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규빗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했어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약 50cm 보시면 돼요. 50cm. 그래서 규빗이 규빗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반으로 깎아서 미터를 붙이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막을 보시면 먼저 저 높이, 벽을 쌓은 높이가 약 2.5m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50m 정도 규모가 되고 또 가로로는 2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 체험장 가보시면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거를 들고 다녀야 돼요. 저게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매일 옮겨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저게 너무 크거나 규모가 너무 무겁거나 하면 설치는 가능할지 모르나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다 이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때 그날 떼어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2.5m, 50m, 25m 규격인데 실제로는 많이 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성을 보면 먼저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에서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바깥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죠. 야외 먼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는 성소가 앞부분에 있고 그 뒷부분에는 지성소가 있죠. 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만 들어가는 장소죠. 그래서 결국은 저 지성소가 있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것이고 성소가 있기 위해서 바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핵심은 지성소죠. 자, 먼저 그러면 바깥들에는 뭐가 있나? 지금 저 불타고 있는 게 있죠. 자,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들을 안수하고 불을 태웁니다. 소와 양을 이렇게 각을 떠서 벌려놓고 불을 태워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음 받는 거죠. 그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커다란 이제 물을 담아놓은 대야 같은 것인데 저기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다 우리가 불태웠어요. 우리 원죄를 다 씻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범하는 자범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먼저 왼쪽에는 촛대가 있었죠. 7개의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촛대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촛대가 바라보는 대상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떡상이에요. 떡상 위에는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12개는 뭘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우리 모두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기도 하고, 그 떡상은, 떡 위에 있는 그 떡들은, 그러나 그 떡은 계속 바꿔주죠. 거룩한 떡으로 바꿔주면서 신선하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떡이 바로 신약에 오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떡상이고요. 그 촛대와 떡상을 지나면 뭐가 있나? 그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항상 거기서 향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기도죠. 성도의 기도.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의 시선과 또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법궤예요.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법궤예요.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라요. 우리가 물론 시즌 1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한 지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고, 이게 어디쯤 있었지? 이게 무슨 의미였지?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또 PPT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25장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법궤를 볼 텐데, 여러분 이 법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이 뭐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아카시아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가 그 중동에도 똑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해요. 그래서 아카시아라고도 번역하지만 조각목이 맞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껴요. 채를 끼는 이유는 뭐죠?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옮기지 않고 수레에 옮겼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서 옮긴다. 그 사람 누구? 제사장.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제사장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맡은 기구들을 손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성과 사랑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리가 달려있고 채가 끼워져 있는데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뭐냐? 참 애매해요. 천사도 아닌 것이, 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은 아니고 영적인 피조물, 네, 천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형상이 날개가 이렇게 같이 가운데로 향해져 있고, 가운데 있는 저 자리, 즉 증거궤의 뚜껑 위에 그룹 날개 사이가 어디냐? 바로 속죄의 소입니다. 속죄의 소. 저기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계시겠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한 자리가 저 자리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데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있다고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만나려면 이리로 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야 돼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고행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진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칼로 자신을 해하고 피가 철철 흐르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신을 향해 가는데 그래도 못 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 네, 이 가로로는 2.5 규빗이니까 2.5 규빗을 반으로 나누고 미터를 붙이면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5미터. 크지 않아요. 아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높이는 1.5 규빗이니까 약 70cm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조각목에 정금으로 쌓고 또 금태를 둘렀고 채를 꿰고 금고리에 채를 꿰고요. 두 그룹이 있고, 여러분 충분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저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만나와 또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왜 들어있을까? 왜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고 왜 만나가 들어있고 이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래요. 이것은 셋 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근데 보면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율법.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불평을 해요. 아,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고 자, 이거라도 먹어라 주신 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저 만나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에게 우리가 꿀리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냐? 왜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 아니냐라고 고라 집단이 반발했을 때 하나님이 각 집안에 그러면 지팡이를 모아라. 그리고 거기서 그 지팡이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내가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장치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즉 이 세 가지가 증거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키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저 증거궤 뚜껑 위에 있는 저 그룹 사이를 뭐라고 부르나? 바로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죠. 속죄소라고도 부르죠.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자리, 죄를 씻는 자리가 속죄소이며 시은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속죄소와 시은좌가 있는 법궤를 나타내 주시는 오늘의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노란색 대시고 표시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성막에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잡한 규례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부산 시장을 만나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마 아득하실걸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어디다 부탁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 답이 안 나올걸요? 저도 못해요. 부산시장 못 만나요. 하다못해 국무총리를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요? 말도 안 되죠. 뭐 우리가 외국 정상을 만나요? 그럴 수 없죠. 예, 우리가 뭐 하다못해 TV에 나오는 연예인 한 명을 만날래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께 내 죄의 사함을 얻고 내 모든 삶의 해답을 얻고 내 영생을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루에 뭐 10시간씩 하고 돌을 닦아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뭐 아무리 무려 뭘 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거기 바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자리, 그 쉬운 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궤가 나오고 성막이 나오면 또 복잡한 거 나왔어, 또 모르는 거 나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좀 나가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그룹 사이에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은좌고 속죄소고 그것이 증거궤 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궤를 왜 만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통로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지도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일을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38년의 명제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38년의 명제를 고쳐주세요.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한 만나서 차 마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죠. 만나서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의 문제를 뿌리 뽑고,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육체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증거궤를 통해서, 시은 좌와 속죄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막을 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증거궤를 볼 것이고, 물두멍을 보고, 번제단을 보고, 또 촛대를 보고, 떡상을 보고, 분향단을 보고,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나의 한계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운 내 눈을 밝히기 위해서, 막혀진 내 귀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성막의 요소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돋움이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내용들, 특별히 증거궤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낯설고 잘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한데,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내가 너의 죄를 속해 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속죄소와 시은좌의 자료로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막의 내용을 공부하면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성막의 현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복 있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